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석 가문이고 모두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마나경 안구따라니까야 5-30일입니다. 수마나 공주님은 마하코살라 왕의 주석에 보면 따님이시고 우리가 잘 아는 파세나티 국왕의 동생이시랍니다. 그리고 부처님 뵙고 7살 때 그 법문을 듣고 수다원이 되셨다고 나와요, 주석에. 7살. 엄청나시죠? 그리고 그래서 밖으로 출가하시고자 했는데 할머님이 아프셔서 할머님을 다 병수발하시고 늦게 나중에 이제 출가하셨나 봐요. 그래서 불안자 되시고 나중에 아라한 되시고 하셨나 봅니다. 해탈하셨다는 얘기인데 주석에 의하면.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전에 했었어요, 한번. 한때 세조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수부의 급고도곤에 머무셨다. 그때 수마나 공주가 500대의 마차에 탄 500명의 왕궁의 여인들에 둘러싸여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수마나 공주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때는 7살 때가 아니시고 그 후인가 봐요. 나이 좀 먹어서. 세존이시여, 세존에게 두 제자가 있어서 그들은 동등한 믿음과 동등한 계행과 동등한 반야를 가졌지만 한 사람은 공양을 베풀었고 보시를 했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둘 모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둘 다는 천상에 태어날 것입니다. 둘 다 보시했기 때문에 공양. 세존이시여, 그런데 신이 된 뒤에 그 둘에게 차이점이 있나요? 있습니까? 여쭌 거고요. 그러하다 수마나여, 베푼 자는 신이 된 뒤에 저 보시하지 않은 자를 5가지 방법으로, 여기 지금 공양, 베품, 이렇게 뒤에는 또 보시 이렇게 나오는데 다 보시 얘기입니다. 저 베풀지 않은 자를 5가지 방법으로 능가한다. 그것은 하늘의 수명과 하늘의 아름다움과 하늘의 행복함, 하늘의 명성, 하늘의 권위, 영향력이다. 수마나여, 베푼 자는 신이 된 뒤에 저 베풀지 않은 자를 이러한 5가지 방법으로 능가한다. 두 분 다 신이 되셨어요. 천상 가서 신이 됐는데 한 분은 사람일 때 보시한 분이고 한 분은 보시를 덜 했거나 안 한 분인데 그 두 분이 전부 천상 갈 텐데 천상 갔으면 동등하게 천상 간 거죠. 그런데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두 분 다 믿음과 계행이 있었어요. 부처님
부처님께. 그래서 두 사람 다 천상 갈 조건이 돼서 갔어요. 갔는데 한 사람은 보시했고 한 사람은 안 했고, 믿음과 계행으로는 천상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니까 보시한 자는 수명, 용모, 명성, 행복, 권위, 영향력이 천상에서도 신이 돼서도 크고, 또 한 사람은 천상엔 갔지만 그게 없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또 세존이시여, 그런데 만일 그 둘 모두, 둘이라는 건 두 분의 신이에요. 지금 천상에 두 분의 천상의 신 모두 거기서 죽어서 여기라는 건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면 또 차이점이 있나요? 그러하다 수많아요.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수많아요. 베푼 자는 인간이 된 뒤에, 저 천상에서 인간이 된 뒤에 저 베풀지 않은 자를 5가지 방법으로 능가한다. 그것은 인간의 수명과 인간의 용모와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명성과 인간의 권위, 여기서 권위라는 건 영향력입니다. 권위이다. 수많아요. 베푼 자는 인간이 된 뒤에 저 베풀지 않은 자를 이러한 5가지 방법으로 능가한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 수마나 공주가 부처님의 두 제자 중에 보시한 자와 보시하지 않은 자, 그 차이점 질문했을 때, 그 둘은 둘 다 천상 같지만 믿음과 계행 때문에, 보시의 차이점 때문에 둘은, 한 명은 신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심, 거기서 재물은 아닐 텐데, 그 영향력 이런 게 크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두 신이 죽어서 인간이 됐을 때도 또 차이점이 있냐는 거는 지금 천상에서만 그 보시했던 공덕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거기서 죽어서 인간이 된 다음에도 다시 그것들을 인간이 된 다음에도 또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이한 겁니다. 보통은 보시하게 되면, 보시가 보통의 경우엔 요번 생에 받거나 다음 생에 받거나 어느 생쯤에 인연과 조건이 맞을 때 받는 것. 그래서 그 보시한 거를 이런 5가지 내지 8가지로 받지만,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 천상세계, 여기까지가 보시의 공덕으로 받는 건데, 여긴 5가지 모음이기 때문에 5가지로 나온 거고,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그걸 이번 생에 봤던, 다음 생에 봤던, 혹은 어느 생쯤에 인연이 맞으면 받는, 즉 1대1이죠. 한 번의 보시가 한 번으로 받는. 그런데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한 번 어느 때 받는 게 아니라 신이 돼서도 받고, 그 이후에 죽어서 인간이 된 다음에도 받고, 그 이후에 출가해서도 뒤에 이제 나오는데 받고, 이렇게가 나옵니다. 아마도 그것은 보시를 하는 사람이 이미 보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생에서 지속적으로 보시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도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세존이시여, 그 둘 모두, 이제 둘은 여기 이제 인간이 된 거죠.
모두 집을 나와서 출가를 한다면 출가한 뒤에도 그들에게 차이점이 있나요? 그러하다 수많아요. 수많아요. 5가지 경우에 있어서 베푼 자는 출가한 뒤에 저 베풀지 않은 자를 능가한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공양을 받아서 의복을 수용하고 공양을 받지 않고 수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의복, 그 다음에 탁발 음식, 거처, 병부한 약품을 공양받는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까 보시 잘 안 한 사람은 출가한 다음에 사실 이런 거를 그 의복, 탁발 음식, 거처, 병부한 약품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가 청정 범행을 닦는 동료 수행자와 함께, 다른 스님과 함께 머물 때에 대부분 그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몸의 행위로, 마음의 행위로, 말의 행위로, 마음의 행위로, 마음에 드는 그런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로 그를 대한다. 그 반대로 동료 수행자가 그를 몸과 마음, 말과 마음으로 마음에 들게 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대부분 마음에 드는 선물을 보시하지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보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수많아요. 베푼 자는 출가한 뒤에 저 베풀지 않은 자를 이러한 5가지 방법으로 능가한다. 여기 5가지라고 하신 거는 의복, 탁발 음식, 거처, 병부한 약품을 하나로 얘기하신 거고요. 모두 합쳐서 하나로. 그 다음에 몸과 말과 마음, 몸과 말과 마음 3가지, 그럼 아까 하나와 4가지,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선물 해갖고 5가지로 얘기하신 겁니다. 실제로는 총 5가지가 넘지요. 여기가 안국다라니까의 5의 모음이기 때문에 5이라는 숫자에 맞춘 겁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만일 그 둘 모두 아라한과를 얻는다고 하면 차이점이 있나요? 수많아요. 그런데 이 경우 이분의 해탈과 저분의 해탈에는 그 어떠한 다른 점도 없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참으로 보시를 하는 것은 중요하고 공덕을 짓는 것은 중요합니다. 참으로 신이 된 분에게도 도와주는 신과 공덕이 있고 인간이 된 자에게도 도와주는 사람과 공덕이 있고 출가한 분에게도 도와주는 사람과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 수많아요. 참으로 그러하다 수많아요. 참으로 보시를 하는 것은 중요하고 공덕을 짓는 것은 중요하다. 참으로 신이 된 자에게도 도와주는 신과 공덕이 있고 인간이 된 자에게도 도와주는 사람과 공덕이 있고 출가한 자에게도 도와주는 사람과 공덕이 있기 때문이다. 즉, 쭉 정리해 보면 아까 사람이 믿음과 계행으로 둘 다 그 제자가 천상 갔는데 천상 가서도 보시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심, 천상까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고
그가 신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된 뒤에도, 인간에서 이제 출가한 후에도 아라한이 되면은 어떠한 차이점도 없다고 하셨어요. 해탈했으면. 해탈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인간이든 신이든 출가자든 해탈하기 전까지는 보시에 공덕이 있는가, 보시가 없는가의 차이가 해탈 전까지의 모든 존재에게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 더 높은 천상세계 총 8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5가지만 나온 게 아니라 뒤에 또 천상도 나오고 재물도 나와요. 5의 모음이기 때문에 앞엔 5이었던 거고, 이것이 해탈하기 전까지 그 둘의 차이점이다. 보시한 분은 이런 게 크고 보시하지 않은 분은 이런 게 작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개송을 설하십니다. 마치 밝은 달이 허공을 갈 때 광명으로 세상의 모든 별들을 무색하게 하듯이, 그러니까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달이 허공을 가로지를 때 이 별들의 빛이 무색해진다. 별들은 많고 달은 하나인데, 개를 부족하고 믿음이 있는 인간도 그와 같은데 그가 보시로서 세상의 모든 인색한 자들을 능가한다. 이 말씀은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인색한 자들, 이게 모든 별들이랑 같은 비유하신 거고, 달이 보시한 자와 같은 맥락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색한 자들, 보시하지 않는 자들은 별들만큼 많다. 무수히 많은데 보시한 자는 달만큼 적은데, 그래서 그 달이 허공을 갈 때 별들도 빛이 있지만 무수한 인색한 별들은 빛을 잃어버린다. 마치 번갯불과 함께 천둥을 치고 100개의 구름 봉우리를 가진 구름이 육지와 저지대에 비를 내려 채우듯이 견을 부족한 정평각의 제자도 그러하다. 그 현자는, 보시하는 현자는 수명과 명성과 아름다움과 행복과 엄청난 재물을, 앞에는 안 나왔는데 여긴 재물이 나왔죠. 엄청난 재물을 가졌으니 5가지 강요에 있어서 인색한 자를 능가하고 죽은 뒤에는 천상에서 즐기도다 해갖고, 여기 명예 빼고는 다 나왔는데 명예까지 다른 경우에 나오니까 넣으면은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 힘, 그리고 천상, 이렇게 보시의 공덕이 8가지인 거죠. 그리고 인간이든 신이든 출가했던
보시의 공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좀 전에 얘기한 8가지가 있게 되냐 없게 되냐 적게 되냐 그것을 가름한다라고 나온 경입니다. 또는 보시가 적게라도 있으면 아예 그 8가지의 공덕이 없는 게 아니라 적게라도 있겠죠. 이것은 삼보에만 보시할 때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계에서 누구를 돕던 베풀 때도 얘기가 다 포함된 거고, 무슨 얘기냐, 이것은 부처님들이 정하신 게 아니라 부처님들이 오시기 전에도 욕계, 색계, 무색계 이 모든 세계에 지어진 인과응보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경우에 계시죠. 부처님들이 만드신 법칙이 아니라 이것은 애초에 있는 이 세계의 법칙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건 원래 이 세계에 있는 법칙인데 거기서 하나를 띄어내면, 그러나 삼보는 부처님께서 법칙보다 초월된 건데 위없는 복받이라고 그러신 거죠. 복전. 삼보에 대한 보시는 위없는 복받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에도 땅이 씨앗을 뿌렸을 때 조그만 과실을 분명히 보답은 오지요. 어떤 땅에도 씨앗을 뿌리면 잘 심어지기만 하면, 그런데 과실이 열리게 되는데, 위없는 복받이다라는 건 씨앗을 뿌렸을 때, 보시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 과실이 더욱더 풍성하고 그 공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일반 밭에 비해서. 그래서 부처님 삼보의 복받은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수명이라는 과실이 열리고 어떤 나무가 열리는데 그 나무에는 비유컨대, 비유가 아니라 사실 직유죠. 그 나무에 과실이 8개가 열리는 겁니다. 수명이라는 과일, 용모라는 과일,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 그 다음에 천상세계라는 과일이 열리는 겁니다. 그거를 그 보시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따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 처음에 출발에 믿음과 계행을 갖춘 두 제자가 있어서 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위없는 복받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믿는 자가 있냐, 안 믿는 자가 있냐, 이 차이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밭에 보시의 씨앗을 뿌려서 수명과 용모와 명성과 명행, 재물, 천상세계라는 과실이 열린다는 걸 못 믿겠다. 못 믿겠다라면 이제 씨앗을 안 뿌리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을 갖고 이것은 위없는 밭이 맞다. 이 밭에 보시의 씨앗을 뿌리면 8가지 과일이 이번 생에 열리던 다음 생에 열리던 언젠가 조건이 있을 때 그 과일이 열리던 분명히 열릴 것이다 라고 믿는 자는 거기에 보시의 씨앗을 뿌리는 거고, 그는 속칭 대박을 터뜨린 거죠. 대박을 터뜨린 게 아까 안 믿은 자가
인색한 자가 하늘에 별만큼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안 믿은 자가 별만큼 많아서 믿고서 씨앗을 뿌린 자는 달이 돼서 소수죠. 허공을 갈 때 저 별들도 빛이었는데 그 빛은 다 죽었다. 인색한 별들의 빛은 죽었다. 라고 나온 겁니다. 또는 비유컨대 그 복받치다라는 건 사실 그 밑을 조금만 파면 전부 다 뭐 비유컨대 유전과 같은 겁니다. 알고 보니 거기 석유가 있었구나. 석유는 시추할 수 있는 그 뭡니까? 이렇게 파이프를 꽂으면 요새 말로는 빨대만 꽂으면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계행을 갖춘 자다라는 건 계행을 어느 정도 갖춘 자는 경험으로 이것을 알게 되죠. 세상에서. 그래서 그는 더욱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큰 기회다 하고 보시를 하게 됩니다. 오늘 수만화경을 특별히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사이트에 올라갔는데 오후에 이제 오늘부터 정식으로 시작하는데 부산선언이 내년 4월 초에 임대 기간이 끝나서 나가달라 하네요. 그래서 이제 4월 초인데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지금 부산선언 불사보시를 오늘 시작합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편안할 리가 없죠. 이런 불사보시를 시작한다라는 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어차피 내년 4월 초까지 또 비워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코로나 시기가 어렵긴 하지만 이것이 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기회에다가 일반 보시도 그러할진정 지금 경에 불사보시는 삼보에 귀하고 삼보가 계시고 삼보의 말씀 부처님 법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도량이죠. 삼보의 보시는 말할 수 없죠. 제일 큰 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위없는 복전이다. 거기에 씨앗을 심으면 위없는 반대의 공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건 경에 계속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어려운 와중에 오히려 더 별들을 물리치고 더 휘황한 달이 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이지만 그 공덕이 우리에게 참으로 클 것을 알기 때문에 시작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정성으로 정성껏 표시하십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정성으로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정성으로 했으면 합니다. 모두 행복과 공덕이 같이 하길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